예, 아이들을 전면에 세우고 싶었는데 얼굴을 노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 그래서 옆면만 이렇게 보이고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아마 성가대도 잘 못 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가정은 또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정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난 좀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영상으로 촬영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현장에서 특송을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고 한 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본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일들이 옛말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까? 예, 방송실은 마치고 났는데 좀 잘. 뭐가요? 조명을 끄라고요? 아, 예. 저서 계속 손짓을 하는데 뭔 양인지를 몰라가지고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문자로. 예. 예. 이 조명을 켜두면은 카메라가 자꾸 쟤를 잡아가지고 좀 방송실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고난의 손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도요. 고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은 그래 맞아 성경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온전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해지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러면에도 고난은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라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차피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새롭게 내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이 고난을 받으면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사태가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이해를 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스치고 가는 곳에 손길에 고난이 손이 있는데 그 손길로 자국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자국들이 남게 되는데 그게 작품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파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파괴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는 무죄입니다. 어쩌면 그 고난 자체가 사람마다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어지는 그 고난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에 이해를 하셨다면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이번 주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고난의 작품이에요. 작품. 고난의 파괴의 흔적이 아니라 고난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작품 중에 정말 이 고난을 멋지게
잘 통과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삶을 우리가 누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금의 세대, 6.25를 경험하지 않고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서 이제 4세대쯤 되는 우리 아들 세대, 적어도 저 정도만 돼도요, 약간은 그 고난의 행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세대는 좀 다른 고난을 처했죠. 풍요 속에서 겪는 어떤 그런 비교 속에 겪는 또 나름의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고난과는 그것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야 되고 정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아침이면 물을 마을에서 길어오지 않으면 밥이나 씻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대다수의 삶이 그런 생활들을 했던 세대가 우리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냐? 요셉의 세대이죠. 요셉의 세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는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요. 이 야곱이 이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잘 살 때예요. 부유한 집인 거예요. 그 종들도 거느리고 양떼와 소떼도 많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 야곱 강가에서 언약을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요. 나름 어떤 한 성하고도 견줄 만한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왜 요셉을 사랑하냐면 좋아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라헬이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더 요셉에게 마음이 가고 그렇게 이제 베냐민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앞면에 보다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17세 소년의 요셉은요, 고자질을 하고요, 아버지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연희집 공주들이나 입는, 그리고 또 부잣집, 아주 그것도 잘 사는 부잣집에서나 그런 또 왕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특별하게 입혀가지고 어디 가서 보더라도 저기 색동 옷을 입은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집 자식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요셉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그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애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 구조가요, 대한민국에 이런 거 경험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형제 구조가 한 집에 4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밑에 자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요셉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총애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식들 어떻게 해요? 집안의 통일을 이루죠. 왜냐하면 요셉, 반 요셉 이렇게 세력이 딱 통일되는. 이 나머지 형제들은 이게 잘 서로 마음 맞추기 어려운 형제들을 따지고 보면, 근데 요셉과 반 요셉의 세력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요셉이 꿈을 꾸죠.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을 꿉니다. 벳단과 열한벨과 달의 꿈을 꾸죠. 벨과 달이 다 내게로 고개를 숙이더라. 요셉이 좀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안 했을 건데 어린 요셉이니까 그냥 있었던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에 미워하던 게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큼 미워하게 되냐, 때려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니까 야곱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속으로 그래, 이놈이 이제 큰일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이걸 이렇게 간직을 해요. 그러다가 형들이 이제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형들이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 있었는데 그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 세겜 땅까지 거리가 100km예요, 100km. 이게 여리부자 소년이 형들을 찾아서 100km를 갔는데 그거 안 있다네. 그래 또 40km를 더 가요. 이게 한참을 헤매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멀리서 색동 옷을 입은 요셉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여. 그러니까 죽일 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제가 그렇게 죽일 만큼 미울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냐. 철없는 동생이 그냥 막 까불고 떠들고 그랬는데 형제들 전체가 연합해서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걸어오는 동안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색동옷에다가 보라는 듯이 피를 막 묻혀서 아버지요, 큰일입니다.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돌아다 보니까 이 짐승에게 물어 뜯기는지 시체는 온 데가 한 데 없고 색동옷만 피가 난 자에서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갈등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요셉만 사실은 여기에 철이 없어요. 야곱은 편애했고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거절금에 취했고 또 야곱은 고자질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저지르고, 그러니까 오늘 이 형들이 그를 죽이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요셉이 꿈을 꾼 순간부터,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요셉은 그 꿈의 대가를 자기도 모르게 지불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17살 소년이 뭘 어떻게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이해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비누물에다가 던져놓고요, 밤새도록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을 해요. 그리고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떠들며 얘기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우물 안에서 위를 내려다보면 밤하늘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형 살려줘. 형들 나한테 이러지 마. 살려줘. 내가 뭘 잘못했지. 뭐든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에다가 팔아버려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대로 올라가면 쫓겨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후손은 이삭 집안하고는 왼수지간이거든. 근데 왼수지간의 집에다가 이집트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만류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형제들에게 혹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어릴 때 말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의논한 적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요, 요셉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우려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막 성격이 파탄나고 누구를 믿지 못하고 누가 막 괴롭히면 막 사회 부정아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유수일이 나오겠죠. 어릴 때 이 사람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요셉이 살아서 나왔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 그리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요셉이 이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집에 종사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이제 눈에 들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모든 걸 가나라는 그런 대장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종들 중에는 제일 으뜸이 되도록. 우리말로 하면 마당새. 이런 옛날에 양갓집에 마당새는 종들 중에 제일 으뜸이에요. 마당새. 마당새야 부르면 종의 우두머리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집사 정도 되는 모든 그 집안의 가나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디발을 그렇게 밀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생긴 게 죄라. 보디발의 아내가 클레오파트라 비슷했는데 요셉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동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요셉이 나를 거시기 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돼요.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마누라가 그랬다고 해서 자기 마누라 행실을 지가 않은데 그 말을 믿냐? 나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맡겨두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야죠. 이실직고 하렸다. 보디발 불러야죠. 너 이거야. 너는 이제 시대장 될 수가 없고 너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수를 시켜버려야죠. 그러면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정의 사회를. 예? 부정한 여진을 하나 그냥 죽여야 되는 건데 성경에 어디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돼서 감옥에서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 고난을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감옥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꿈을 또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부탁하잖아요. 그랬더니 꿈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갔는데, 그죠?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줘. 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잊지 말고 꼭 나 사연을 좀 어떻게 좀 알려달라고. 근데 나가가지고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이 살아요. 살다가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술관원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 너 그거 참 고맙긴 한데 그래도 너무했지 않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면 대개 이 고난은요 사람을 파괴합니다.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인격적으로 파괴하고 삶에 있어서도 분노에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사람의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걸 정당화해서 분노에 가득해서 살아가요. 메카브론의 지도를 얘기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에 어떤 흉악범이 있었어요. 사람을 20몇 명을 죽였습니다. 20몇 명을 죽은 사람이 경찰들에게 몰려가지고 옥상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하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20몇 명을 죽였는데 왜 억울하다고 얘기했냐면 어릴 때 부모가 날 버렸고 이 세상에 나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정당하다. 과거의 이 상처가 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렸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 가난이 나를 이렇게 훔치게 만들었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은 뭐냐 이거예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열심히 일했더니 대가가 감옥이야. 감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은인을 만나서 그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걸로 가지고는 까먹고 대답도 없어. 그래서 대개 고난이 오면 사람은요, 보편적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고난에 핥히고 찢겨가지고 어떻게 괴물이 돼버려요. 고난보다 더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만 망할 수 있으랴 하고 주변을 괴롭히는 인생이 돼요. 술로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려워 보면 거기에 바탕에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짜증스럽고 어려우면 이게 확 일어나죠. 그게 사람이에요. 별 사람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걸 확 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에 이렇게 몰려가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역사적 팩트에 있는 한 부분이 저한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분명한 기록으로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의 수용소에서 탈전을 하게 되면 그 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지명을 해서 7명을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위로만 창살이 있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고 굶어서 죽을 때가 소리 나지 않을 때까지 한 일주일 넘게를 10일 가까이를 거기다 집어넣는 무서운 행벌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듣게 돼요. 대개 3, 4일이 지나면 목이 너무 타고 마무리이기 때문에 서로 죽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서로를 죽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인육을 먹는 일까지도 생존했죠. 그러다 약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고 정말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회의가 될 정도의 잔혹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져요. 이게 행벌이에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해서 잡혔는데 그래서 규칙에 따라 죄수를 지명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지명받았을 때 체코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고 여기는 아직 가족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질려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명당하지 않은 사람 옆에서 저 사람 대신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니까 그럼 네가 가라 하고 살아난 그 사람이 정언을 하기에 이 일이 알려진 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며칠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신음소리가 들리지만 아비규환의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제 그 날짜를 채워서 문을 열었을 때 한 사람인가가 살아남았는데 물론 그 신부도 죽었고요. 그들이 죽기까지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의 고난을 받았는데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폭정에 저항하는 그런 어디. 도대체 이 정신세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저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고난의 시기이고요. 또 우리의 삶 자체도 굉장히 짜증스럽고 고난의 시기입니다. 집에서는 엄마들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1년 가까운 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저도 우리 애를 보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마당이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러나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가장 중요한 숨통 하나를 칵 조이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 요셉의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고난 같은 고난을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사실 요셉 개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요, 7년 풍년의 7년 가뭄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1년의 양식이 없고 2년, 3년, 4년 가뭄이 들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애굽은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곡식이 마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양을 치고 소를 쳐서 치즈와 곡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규환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여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정작 요셉은 그 꿈을 받고 난 뒤에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이 고난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요셉이 이 고난을 파괴적인 것으로 내 삶 속에 채웠다 그러면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파괴하지도 않고 또 본색이 드러났지만 다른 것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를 또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요청과 요셉의 선택이 여기에 작용하는데 왜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단기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고센 땅으로까지 형을 찾아서 가게 되는 세겜 땅까지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길을 가죠. 근데 거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죠. 혼자 갔는데. 근데 다시 도단까지 24km를 포기하지 않고 가요. 이게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좀 고난을 겪고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끝판왕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요셉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 종살이, 감옥살이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에 나갈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에 사실 인품과 지도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해줬냐? 요셉이 달게 지불한 꿈의 대가인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한 시대의 기근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고난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이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대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는 고난이고 그것은 세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고난의 작품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끈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삭과 요셉이 동거하는 시간이 12년으로 봐요.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요셉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는 거죠. 우리가 요셉 같은 세대를 길러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집 교회도 못 오고 가정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에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수업 시간이면 턴을 뜯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텔레비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뭐 던지기 어려우면 팔아가지고 그냥 책을 사든지 해서 하고 애들을 놀러도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고난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파괴적 고난이 그에게 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집트에서 이쁘다니까요, 정말. 근데 그런 여자가 유혹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내 마음을 좀 맞춰가지고 나 우리 아버지한테 기별 좀 해주시오.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소. 라고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한 말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당신 남편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덕지할 수 없다. 이게 히든 카드를 거부하는 이유였어요. 그건 카드였어요. 근데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 쥐가 무슨 빽이 있어. 근데 그 카드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의 대가가 어떠할지를 아는 거죠. 알지만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요. 종살이 낫지 감옥이 나아요? 감옥에 가는 것이었지만 기꺼이 그걸 선택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고난 앞에 말씀의 카드를 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난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리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죽이지 말라 했다. 그게 세상이 가는 이치였거든.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 어떻게 피를 보겠어요. 놔뒀다가 아버지 죽고 난 데는 다 정리하죠.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솔로몬한테 말씀을 보면 당신 때는 안 하다가 자기 때는 안 하다가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얘기하면 너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 누구는 살려두지 마라. 누구는 그 시계라.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울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밉지 않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삶을 이 고난이 파괴할 수 없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쓰시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보다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가 없고 100% 옳고 그래도 정당한 것이라고 저는 형들을 징별하는 형제들을 체벌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덕지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 고난받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셉에게 온 고난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다듬으시고 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걸출한 품이 넓은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게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람들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날 쓰셨구나. 썼는데 어떻게 써요? 누가 하겠어요? 배신, 종살이, 감옥살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한다 해서 내가 그런 고생하는 건 싫잖아요. 내 자식도 그런 고생하는 건 싫잖아요. 내 자녀가 그런 고난을 거쳐서 이 세상에 뭔가 큰일을 한다 그러면 물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야 누구 다른 사람이 그거 하락하고 너는 좀 피하고 그 고난을 피한 그 양식만 좀 누려. 그러고 싶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요셉은 왜 하필 접니까라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따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나갑니까? 당신이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못 박히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고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의 해석을 나의 길은 정의,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해석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그 고난이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은혜의 손길로 느껴지게 되고, 또 그런 흔적들이 우리 속에 남을 때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 23년에 17년은 참 행복했고 17년은 고난투성이의 삶.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시족이었던 야곱의 일족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채무를 갖추는 그런 기틀을 마련합니다. 야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형제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야곱이 크고 난 데도요 다 해줄 거예요 아마. 요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장가 가면 애까지 키워주고 또 뭐 그 애 유치원비까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장가 갈 때도 또 한미천 해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다 해주리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중심으로 못 나가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등 뜨밀려 나갔지만 태평양 한복판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인물이 되어서 야곱에게로 돌아오죠. 그 꿈은 형제들과의 비교의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 요셉에게 주어져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성품과 그런 많은 삶 속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성서적 인물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어떤 근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예방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예방주사로 생각을 해서 이때 우리가 요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근의 때를 구하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때를 가정가정마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여, 우리는 있을 기근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요셉의 때에 살았던 그들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안겨오고 그걸 달가워하는 자 하나도 없는데, 고난은 우리에게 손길이 되어 우리를 바꾸는 작용을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성장의 기회와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 전체가 본질을 회복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 변화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기도 모임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런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회 안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 앞에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을 두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이 고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 만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그 부분의 시간들을 넉넉히 내어주며 요셉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